반전 또는 극적인 반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흐름이 어느 순간에 역전이 되어서 형세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 반전 또는 극적 반전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드라마를 보면 또는 영화를 보면 반드시 이 반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가 영화로 또는 드라마로 제작이 될 때에 아무도 그 영화나 드라마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 영화나 드라마는 흥행할 수 없지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극적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흥미진진하죠. 그 영화에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화는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반전의 매력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가운데도 이런 극적인 반전이 나오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총독 박근혜와 그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성전 재건의 공사를 누가 하도록 했느냐 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응답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 편지를 받은 다리오 왕은 그 당시에 보물전각, 문서를 두는 그 보물전각을 다 찾아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고레스의 칙령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의 칙령을 보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은 이 칙령의 말대로 고레스가 명령한 대로 이 성전 재건을 명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대로 행해야 될 의무는 없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고레스 왕의 그 상황, 칙령을 내릴 때의 그 상황이나 지금 다리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의 그 상황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다고 이 후임인 다리오 왕이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자기가 섬기는 자기의 신을 위한 신전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섬기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런 성전을 짓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칙령을 보고서도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에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나 엄청난 반대와 방해가 있었습니까?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위협과 그리고 이제 엄청난 어려움 그리고 방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뇌물을 준 것으로 인하여 잘못된 보고서를 올림으로 인하여 16년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번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응답을 원하는데 그 이전에도 성전을 중단시켰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성전을 중단시키고 이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행할 것이다. 내심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오히려
그리하지 아니하고 이 다리오 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열심으로 성전 재건을 돕게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총독 다뜨네와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바로 그곳을 멀리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그곳을 멀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행하는데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접근하지 말도록 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 성전 재건하는 그런 공사장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이 뭐하러 여기에 왔을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또 옛날처럼 이 성전 재건을 저들이 막는 게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를 하면서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앞서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미 이런 것을 간파를 하면서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들은 성전 재건 공사하는 일에 결국 거기에 나서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적인 도움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의 공사를 막지 말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을 바로 그 제자리에 재건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그 제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솔로몬이 맨 처음에 성전을 건축했었던 바로 그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다리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관리들이 알게 되면 과잉 충성을 행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이 다리오의 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자, 그러면 왕의 마음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고 하는 명목으로 더 좋은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장소를 제공하고 아니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장소를 제공하여서 바로 거기에다 성전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성전을 재건했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금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성전의 자리는 의미 있는, 뜻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던 바로 그 자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데려다 거기에 번제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잘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말년에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권세를 위하여 인구조사를 행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인구조사를 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그 결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로 인하여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철저히 잘못됐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바로 그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자리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을까? 거기에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거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바로 그 모습들, 그리고 자기가 잘못되었을 때에 그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며 제단을 쌓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모습들, 바로 그 모습이 예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이 성전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죠. 그렇기에 이 뜻을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왕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또는 자기들의 욕심 가운데에 그 자리를 옮겨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리오 왕은 분명하게 못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다른 곳에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다리오 왕은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였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경비도 끊임없이 주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맨 처음에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지요. 칙령을 내려서 고레스 왕은 너희들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그들이 성전 재건을 어떻게 하도록 돕겠다고 했겠습니까? 고레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에 엄청난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그 재건의 모든 경비들을 왕실에서 내게 하겠다 약속해 주었죠. 그런데 그 칙령을 본 다리오 왕은 바로 약속대로 성전의 재건의 비용을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끊임없이 지원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극적 반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경비들, 그 경비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하는 바로 유브라데 강 근처에 있는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세금을 다리오 왕에게 드렸는데 그 세금으로 성전을 재건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헌금 드린 세금을 낸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바로 그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성전 재건을 그토록 방해했는데 그들이 방해로 인하여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리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 방해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런 생각이, 이런 반전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주고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비용이 모자라지 않게 제때 지불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 번역은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조금 주고 말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금으로 바친 그것을 가지고 그 세금으로 끊임없이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끊임없이 제공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재건할 때 이 경비가 적게 되면 성전 재건이 또다시 흐지부지되고 또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다리오 왕은 그런 것을 염려하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성전이 재건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모자라지 않도록 경비를 대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제물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라고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제물을 드릴 때에 짐승이면 또는 다른 것이면 아무 것이나 구별됨 없이 자기네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하지 아니하죠.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반추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한 비늘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로 합당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지원해 주라고 다리오 왕이 명령하면서 그 제물을 지정하지 아니했다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그대로 돼지나 말이나 아니면 비늘이 없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어서 너희 신에게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증한, 받으실 만한 그런 것들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런 것들도 배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정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 제물이 어떤 것들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그리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 정결한 그런 제물들을 드리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것도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요구할 만큼 끊임없이 날마다 내어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에 대한 모든 배려도 이 다리오 왕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내린 모든 명령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엄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변기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반대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협박했던 그런 사람들, 자기의 마음에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 조서를 다르게 꾸며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꿔버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경우에는 엄청난 진노의 형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조서를 이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단지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다리오 왕이 그렇게 행한 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벨론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반란을 진멸하고 난 뒤에 이 다리오 왕은 3,000명을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에
그 기둥을 뾰족하게 깎고, 그리고 그 뾰족하게 깎은 그 기둥을 그 배에다가 찔러서 죽여서 그 기둥으로 높이 그 사람을 매달리게 하는 이런 그런 사형을 언도했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이 무려 3천 명이나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둥을 뾰족하게 깎고 그런 것들을 복부를 찔러 가지고 그들을 매달아 공중에 달아놓는 이 모습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반역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잔인하게 형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들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 그 조서를 내린 다리오 왕의 조서를 변기하고 바꿔서 잘못되게 행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반역을 저지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엄한 형벌을 내리겠다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명령을 변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지인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해서 변조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허무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저주를 선언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이 성전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진심인 모습으로 이렇게 명령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신속히라고 하는 말은 오스파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람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은 완전히 철저히 부지런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요. 이 명령은 다시는 번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변기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완전하게 철저하게 준행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리오 왕은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극적인 반전이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일들은 극적인 반전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70년이 지나게 되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역사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했던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됨으로 인하여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겠다. 이 고레스 왕이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믿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 당시에 가장 최강이었던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무너뜨리고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들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극적인 반전의 역사. 그런데 16년 동안이라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극적 반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성전 재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이렇게 진행돼도 되는가? 다리오 왕의 편지를 보냅니다. 다리오 왕의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다리오 왕은 그것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전적으로 협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 문서를 변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바로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성전 재건의 모든 필요 경비를 대적자들이 세금을 낸 바로 그 세금으로 경비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까지도 끊임없이 도와주라고 명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극적인 반전이죠. 어떻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반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좌절과 절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말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내 힘은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역전의 하나님의 역사,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를 재건하게 될 때에도 이런 반전의 역사, 이런 역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